시편 8편. 하나님, 찬란히 빛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을 높이며 젖먹이들이 옹알이로 합창하고 막 걷기 시작한 어린 아이들이 목청껏 노래하니 원수의 말소리 묻혀 버리고 무신론자의 짓거림도 잠잠합니다. 주님의 거대한 하늘, 캄캄하고 광대한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손수 만드신 하늘 보석, 제자리에 박아 넣으신 달과 별들을, 그리고 한없이 작은 내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걱정하시고 우리 인생길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살뜰히 살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신들보다 조금 못한 자들, 주님은 에덴의 새벽빛으로 빛나는 우리에게 손수 지으신 세상을 맡기시고 창조의 임무를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양떼와 속떼, 들짐승들, 날아다니는 새들과 헤엄치는 물고기, 깊은 바다에서 노래하는 고래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찬란히 빛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메아리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수한 아이의 노래입니다. 이제 방학이 시작되면서 각 교회에서는 겨울 수련회 시즌이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도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청소년, 청년 겨울 캠프가 있습니다. 저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전 딱 한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기획하는데요. 바로 순수성의 회복입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데 힘을 다하죠. 수련회 때 청년과 청소년은요, 저는 더 아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더 아이가 되기 위해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려고 합니다. 뛰며 찬양하기도 하고요. 프로그램도 더 어린아이스럽게, 더 순수성을 회복하게 기획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회복하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에 관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적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크더니 자기 생각이 커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죠. 근데 이것은요,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내 생각이 커지고 교회는 이래야 한다, 신앙은 이래야 한다, 이렇게 시작하면요, 나도 주변도 힘들게 만들면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작년에 저는요, 제 막내 아들의 재미있는 나들이 일화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를 전도하는데요. 아마 가을 부흥성회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막내가 막 그 신앙적 이야기를 너무 확신에 차서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것만 해도 벌써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신 분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확신에 차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더 순수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때 생기는 믿음은요, 흔들리기가 쉽지 않고 흔들려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시편 8편은요, 시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찬송시인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시예요. 오늘 메시지로 듣는데 여러분 감동 있으셨습니까? 우리는요, 또 찬양으로 굉장히 익히 잘 알게 됐죠.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 바로 이 시가 모태로 된 찬양입니다. 이 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참 이채로운데요. 원수의 말소리와 무신론자의 짓거림을 잠재우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노래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찬양이죠.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찬양은요,
자신들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앙의 순수성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마주하게 되니까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혹시 바다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 방대한 바다에서요. 여러분 어디까지 헤엄치실 수 있으세요? 위험하다고 라인을 쳐놓은 그 부분이요. 생각보다 육지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얼마 못 헤엄쳐요. 바다에서 육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이상 나가면은요. 그 라인을 벗어서 나가면은 물에 빠져서 익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그 방대한 바다의 끝자락에서 겨우 헤엄칠 정도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다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스스로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방대한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인간의 유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그런데 그 전능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요. 두 가지 히브리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하나는 에노시, 허약한 인간, 나약한 인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벤 아담인데요. 이건 뭐 아담의 아들 또는 아담의 자손이라는 뜻이죠. 근데 아담은 땅을 의미합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할 반드시 죽을 자, 허무한 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허약성과 허무성을 지닌 존재인 거예요. 너무나 무의미하고 허약한 거죠. 그런데 이런 유약하고 나약한 인간을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며 돌보신다라는 게 이 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시인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이 이 연약한 반드시 죽을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고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거죠. 우리는요 이마고 데이 즉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가 되었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요 그만큼 존귀한 존재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같이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의미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이 되거든요. 우리는요, 우리의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릅니다. 살아가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살았다고, 불과 몇십 년 인생을 경험했다고, 이 경험으로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그 앞에 겸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편 8편은요. 똑같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똑같은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인생의 알파요 오메가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시작이 찬양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인데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무의미하고 나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 가운데서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찬양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며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회복하여서 그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래서 행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